믿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작은 마을 메인이라고 하는 곳에 댐 건설로 이 마을 전체가 수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른 장소로, 다른 도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댐이 건설되기 전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댐이 건설된다고 발표되자마자 그때부터 마을에 보수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페인트 칠이 다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페인트 칠을 하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담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돌 한 장도 다시 세우는 집조차도 없는 거예요. 길에 있는 아스팔트가 확 패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보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이 매일매일 쇠퇴해가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 마을을 떠나기 전이었고, 물이 들어오기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 마을을 돌보지 아니하고 버려둔 채로, 그냥 방치한 채로 그 마을을 내버려 두었어요. 한 마을 주민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현재의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 현재의 아무런 힘, 파워, 능력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믿음, 현재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갈 능력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믿음을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고, 믿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이고, 믿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돼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동그라미를 100번, 1000번 쳐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남자가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고침받고, 믿음이 기적이 된 줄 믿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 힘이 되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재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삶에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이고 은혜고 축복이에요. 믿음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믿음이 기적이 되고, 믿음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믿음이 삶과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내 삶과 이어져야 돼요.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시인이었던 김득신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어요. 이분은 조선시대에서 책을 가장 많이 열심히 읽은 지식인으로 뽑혀요. 조선시대 선비하면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하면 조선시대 통틀어 김득신을 뽑아요.
이분이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하면요, 사기나 한서 같은 책은요, 손으로 써가면서 10,000번을 넘게 읽었어요. 몇 번? 10,000번. 성경 10,000번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백이전이라고 하는 책을요, 1억 번 이상을 읽었다고 이야기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뭐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1억 번을 읽고 나서 자기 서재 이름을 억만제라고 지었어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책을 읽고요, 정말 하루 종일 서재에 앉아서 먹는 것도 조금 먹으면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책만 읽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매일 책을 읽고 있던 김득신을 향해서 어느 날 친구가 찾아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굶어 죽은 사람과 자네가 읽은 책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세상은요, 정말 기근에 의해서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는데 책만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설가 김은이 이런 평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세상이 이어지지 않을 때 독서는 괴롭다. 저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과 세상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었다면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더라면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나 믿음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내 삶 속과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은요, 그림 속에 있는 떡과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삶과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내 삶과 이어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man으로 나와 있어요. 20, 30대, 최소한 20, 30대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남자는요, 걷는 것에 더 익숙할까요? 걷지 못하는 것에 더 익숙할까요? 걷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거예요. 네 발로, 두 손과 두 발로 기어다니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 3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걷는다는 것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20, 3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걷겠다라는 희망 속에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박경희 선생의 시장과 전쟁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불가능함을 깨닫고 체념할 때 비로소 그때 이성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몇 번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면 체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 사고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체념해요. 여러분,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불가능하네? 그럼 바로 체념한다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는요, 우리 삶을 어떻게 해? 불가능 앞에서 체념하고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남자도 불가능함을 깨닫고 이성적 사고했습니다. 이성적 사고는 20, 3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걷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걷는 것을 체념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성적 사고로, 합리적 사고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스스로 체념하고 스스로 포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불가능하고 깨달았을 때 막막함 속에서 얼마나 많이 체념하고 살아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함을 깨닫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이 남자에게 무엇이 들어갑니까? 믿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9절을 꼭 줄쳐놓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구원, 치유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 다시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고요. 또한 다른 하나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9절이 중요한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자동사예요. 들려진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들려진 게 아니에요. 이 걷지 못하던 남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네 발로, 두 발과 두 손으로 벅벅 기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듣기 위해서 엉금엉금 기어서 사도 바울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듣다라고 하는 동사도 자동사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 사고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게 되면 내 안에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고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남자가 믿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도 걷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나도 걷게 된다, 나도 구원받는다,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이 연결됐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마디 했어요. 일어나라. 이성적 사고를 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불가능함으로 말미암아 체념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어서라라고 이야기해도요, 콧방귀 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삶과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벌떡 일었었어요. 믿음이 삶과 이어지게 되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음 그대로 된 거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 참 좋아하는 동화가 있어요. 정말 개척했을 때 이 동화를 가슴에 담고 살았어요. 짧은 동화인데요, 춥고 바람 부는 꽃샘추위가 찾아온 어느 봄날이었어요. 달팽이 한 마리, 아주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요, 벚나무를 막 기어오르기 시작해요. 비바람은 불고 꽃샘추위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어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팽이가 땀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무에는요, 참새떼가 앉아서 짹짹거리고 있는 거예요. 참새가 짹짹거리고 있는데 달팽이 한 마리가 땀을 삘삘 흘리면서 기어오르는 것을 보자 참새 중에 한 마리가 그 달팽이에게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 바보야, 나무에 벗지가 하나도 없잖아. 눈은 높이 달려있으면서도 너는 그것도 안 보이냐? 야, 이 바보야, 달팽이 눈이 여기에 달려있으면서도 너는 벗지가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막 짹짹짹거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한순간 달팽이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달팽이가요, 짐짓 여유를 찾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걱정 마. 어차피 내가 저희에 도착할 때쯤이면 버찌가 무성해질 테니까. 이 말을 하고요, 달팽이는 또 버찌가 달려있을 것을 믿고 천천히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요. 올라가자 뭐가 있어요? 달팽이 속도로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버찌가 가득 열린 거예요. 여러분, 달팽이는요, 버찌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버찌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올라가고 너무나 멀어요. 근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찌를 향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팽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이성적 사고를 해서는 안 돼요. 불가능함을 깨닫고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참새와 같이 여러분 주변에서 짹짹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개척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참새들의 소리예요. 이 시대에 왜 개척하느냐? 개척하면 안 된다. 개척하지 말라. 기다려라. 개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읽었던 동화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작은 상가에서 개척을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성적 사고는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고는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이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잘 될 만한 믿음, 축복받을 만한 믿음, 형통할 만한 믿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열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축복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은혜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성적 사고를 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스스로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버찌가 열려있지 않아요. 달팽이는 기어 올라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요. 아브라함은요, 산에 올라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여호와 일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버찌가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을 믿음으로 그는 묵묵히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눈에 버찌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총리 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그대로,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갔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이성적 사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살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잘 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삶에서 나타난다면, 그 믿음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축복을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치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삶은요 축복과 정반대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삶에서 나타난다면요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태도와 이어져야 합니다. 말에 대한 심리를 파헤친 말의 진심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거예요. 툭하면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툭하면 어디가 아파요. 왜 그런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놨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적 증상 중에 전환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환장애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심리적 상태가 신체로 표현되는 경우, 심리적 상태가 신체로 그대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이 들거나 근심이 들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되거나 좌절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툭하면 아픈 거예요. 툭하면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툭하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리 상태가 내가 불안하거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했는데요, 믿음이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야 믿음이 실제가 되는데요, 미국 작가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절망하지 말자. 인간이란 가능성의 바다에 뜬 섬이다. 여러분, 인간은 가능성의 바다에 뜬 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자체는요, 우리 삶의 앞으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앞에 가능성은 활짝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축복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가능성이에요. 믿음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곽용환의 그날이라고 한 시를 읽다가 혼자 많이 힘들 때 이 시를 굉장히 많이 읽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텔레비전 앞에서 늦은 저녁을 먹다가 울컥 울음이 터졌다. 멈출 수 없어 그냥 두었다. 그 밤 다시 견디는 힘을 배우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울음이 펑 터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눈물이 펑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힘들 때예요.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만 펑펑 쏟아요.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만 밤에 집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눈물이 퍽 쏟아지는데 밤새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시인이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시인은 비록 눈물을 펑펑 쏟아 울을지언정 절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습니다. 믿음이 태도와 이어지게 된다면요, 믿음 생활하도요 펑펑 울 일이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견디는 힘이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것은 모욕이에요. 사람들의 적대감이에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위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찾아오는 게 모욕감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때로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찾아오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삶의 태도가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고난, 박해, 탄압 이런 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툭하면 아프다고 했을 거예요. 주님,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은 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쉴게요. 이번만은 안 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늘은 쉽니다. 주일. 교회를 쉬어요. 식당을 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견디는 힘으로 벌떡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울었을지도 몰라요. 펑펑 울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주일을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견디는 힘으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루스드라의 지역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당당할까? 여러분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했더라면 이런 자신감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런 외침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당당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절망한다면 여러분 10절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성도들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 성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세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다시 일어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10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적이 일어나는 장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도 바울 절망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선 사도 바울,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간 성도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태도가 또 다른 믿음의 태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때 사람들이 반응인데요. 여러분 한번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헬라 신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야기하면서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높이고 칭송하고 환호하고 화환을 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해요. 근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이 정도 되면 우쭐할 만하잖아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떠벌릴 만하잖아요. 내가 큰 기적을 일으켰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해요. 우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겸손해요. 왜요? 믿음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나도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음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사람의 태도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요, 삶의 태도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자신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겸손합니다. 왜 이런 믿음의 태도가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이와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견디는 힘,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이 남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 믿음을 가지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도 어렵다면 한 가지, 축복받을 만한 믿음. 이것도 힘들다면 세상적으로 잘 될 만한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축복받을 만한 믿음, 잘 될 만한 믿음, 형통할 만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요, 내 삶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 그대로 여러분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또한 믿음이 삶의 태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요, 주의 일을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울고 싶으면 우세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우세요. 그래도요,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세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면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찬양 불러보는데요, 세상은